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심는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분량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분량하고 똑같은 2000년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나온 오늘 이제 나눌 얘기인데 족보가 나오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 한번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도표를 만들어 보고 다 그거를 계산해 보고 하니까 아브라함 전까지 2008년이 나왔어요. 거의 이제 2000년이죠.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을 담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만 기록됐겠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고 나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핵심 과정에서도 이걸 계속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심으시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많은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짧은 장에서도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인간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음을 이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경험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창조 아담부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를 쭉 계산을 해보면 16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담부터 1650년 정도 됐을 때 노아가 500세가 됐고요. 그때 600세가 됐고 그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산해본 1650년 정도 돼요. 요 이야기인데요. 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 됐느냐?
그럴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요 홍수 심판과 창조 이야기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는 선악과 이야기고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로 인해 땅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엇이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받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는 않으시고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우리의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종 과실들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따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혀져서 따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열매를 먹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이때부터 인간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는 질서라 그랬잖아요. 질서를 잡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면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질서에서 이제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잡으려면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라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뽑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과실을.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서에서 뭐 가만 내버려 두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려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해집니다.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려면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그냥 놔두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붕괴됩니다. 붕괴 안 되게 하려면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를. 그러니까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악해져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게으르면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은요 교육을 안 시켜도 악해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근데 선한 사람은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게을러서 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면 악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을 악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악해지는 쪽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였어요. 이제는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 지켜집니다. 믿음 무너져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 때로는 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믿음 지키는 거지 저절로 믿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렇게 돼서 그래요. 수고해야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사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주를 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두 번째 저주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헛수고예요. 헛수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것이 가인의 제사의 실패로부터 왔습니다. 처음부터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선생님 PPT 좀 눌러주세요. 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약 그 세월이 지난 후는 대략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부터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 드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왜 분을 내고 있냐. 죄의 충동이 너에게 있는데 너 그 죄 다스려라. 못 다스리고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미운 마음에. 죄의 충동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타락했고 그 죄값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불순종하면 이 선악과 사건처럼 저렇게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열심히 수고해봐야 땅은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사막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화된 곳에다가 열심히 씨 뿌려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남는 게 없어. 다 빠져나가. 맨날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선악과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홍수로 가기 전에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족보. 가인의 족보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었죠. 그래서 셋. 이 셋의 족보, 두 족보가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 나오고 6장부터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 그래서 1650년의 그 긴 역사를 족보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바로 홍수 사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약 그 1600년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족보로 처리한 거예요. 족보로. 그래서 그냥 족보를 우리가 보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쑥 지나가는데 우리가 족보를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족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17절에 보면 가인은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에녹은 이랏을 낳았죠. 이랏.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았습니다. 무후야일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이게 지금 가인의 족보의 전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쫙 있을 건데 뒤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라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라멕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라멕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멕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2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자, 이 두 아내로부터 또 아들들을 낳게 되죠. 20절에 보면 첫 번째 아내 아다로부터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명의 아들은 야발이에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예, 처음으로 가축을 사냥해서 이제 잡아먹는 시대에서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이 사육하는 그 조상이 됐다. 이게 이제 야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다 그랬어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최초의 음악가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실라입니다. 실라 22절에 나오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청동, 구리는 청동기잖아요. 그리고 쇠는 철기입니다. 청동기, 철기 문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드는, 청동기, 철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장인이죠, 장인. 이런 걸 갖고 뭘 만들어내니까. 참 이 가인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 족보인지 지금 보이실 거예요. 가축을 치는 거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듯이 이거는 뭐 혁명이에요. 혁명. 그리고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지금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구리와 쇠로 이러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발가인이었다. 이게 가인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보세요. 라멕이 지금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벌을 7배 받았다면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동생을 쳐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라멕은 더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냥 뭐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라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을 얘기하려고 앞에서 쭉 얘기하는데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가인의 족보입니다. 지금 앞에를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저기 가인으로부터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 라멕이에요. 라멕. 자, 그래서 라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멕을 얘기하려고 앞에서부터 쭉 지금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셋의 족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가인과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셋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자, 5장부터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부터 쭉 보다 보면 맨 뒤에 누구 나오냐면 이 노아가 나와요. 노아. 결국 노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아까는 라멕 얘기하려고 쭉 얘기한 거고 5장에서는 노아를 얘기하려고 쭉 아담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족보의 끝은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노아 때 일어났으니까 노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는 셋의 족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은 그 아들을 셋이라고 했고 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930세예요. 아담은 셋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은 또 누구를 낳았나? 셋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다. 두 번째는 셋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다. 자, 이제 게난입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으니까 게난.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다. 네. 자, 그리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야렛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이제 에녹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에녹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에녹. 이 족보에서 지금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아서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런 패턴이죠. 그런데 에녹은 달라요. 자, 에녹을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는데 에녹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즉 365년을 지금 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만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다 900세를 살잖아요. 아담은 930세, 뭐 910세, 912세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매우 짧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예요. 거기에 비하면 365세니까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우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을 참 특별하게 지금 표현합니다. 에녹.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 있어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의 7번째 자손 에녹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뭘 했습니까? 1장 14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예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살았나? 여기 나와요. 예언했다고.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예언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내가 예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내게 임하셨다. 에녹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65세 때, 그 65세 전에 이제 임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 내용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는 뭇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뭇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경건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경건하게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노아가 오기 전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녹에게 임재하셔서 먼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이 온다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래서 65세에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 했는데, 무두셀라는 무투셀라 합성어입니다. 무투와 셀라. 셀라는 보낸다는 거고, 무투는 죽음을 보낸다 이거예요. 심판을 보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데 이거를 그 아들 이름에다가 무두셀라라고 이름에다가 담은 거예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의 부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얼마나 그 내용이 강렬했는지, 하나님이 예언 그것을 임재하셔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에녹은 300년 동안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 외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리고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에녹을 죽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에녹은 그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녹의 때예요. 자,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저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셨고, 에녹은 그것을 외치고 다닌 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 자, 이제 이 앞에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을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살, 라멕. 그리고 이제 셋의 족보를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지금 뭐가 지금 보이십니까? 요 밑에가 보이세요? 아까 가인의 족보가 라멕에서 끝났죠. 여기도 지금 에녹 때 지금 뭔가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같은 시대예요. 지금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포악한 라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라멕의 시대가 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심판을 얘기할 정도로 악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에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대 외치고 다닌 거예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나이를 가지고 다 도표를 만들어서 계산할 때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저걸 다 계산해 보면 지금 아담, 노아, 홍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가 등장할 때가 1056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600 더하면 1656년이에요. 저 밑에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저거예요. 에녹은 어디 나오냐? 저기 7번째.
예, 그래서 7대손 라멕도 아담으로 하면 7번째예요. 좀 여기에요. 에녹 검정 거. 그러면 여기까지 몇 년이냐면요, 더해 보면요 622년입니다. 즉 아담에서부터 에녹이 나올 때까지 620년, 약 600년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외치는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600년 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가기 전에 이미 600년 만에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게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면서 선을 행하면 좋은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 감정대로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게 6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00년 만에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세세족보의 에녹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 외쳐라. 저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나 그들이 들었으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없었겠죠. 안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저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저 1656년에서 622년 빼면 1034년이에요. 즉 홍수 심판이 있기 약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오래 참으신 거죠. 이미 600년 때부터 그들을 심판을 외칠 수 있도록 외치도록 너무 타락했는데, 그런데도 100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1000년 후에는 더 악해지니까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냥 심판한 거 아닙니다. 1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쳤고 그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듣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두 족보를 통해 라멕과 에녹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갑자기 올 거예요.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올 거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만 옵니까? 지금 북극에 남극에 지금 빙하들 다 녹아버리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들. 그동안 고대 시대부터 빙하 속에 갇혀져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갑자기 올 겁니다.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서 그 도적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여기 나와요. 아까 창세기 4장 26절 읽었는데 그 앞에는 가인의 족보 얘기 나오고요. 요 뒤에는 5장부터 셋의 족보가 나와요. 두 족보를 딱 사이에 두고 가운데 이 말씀이 박혀 있어요.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노스라고 셋이 이름을 부르고 짓고, 에노스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에노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셋의 족보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관계 맺는 이러한 족보가 셋의 족보였다 이거잖아요. 결국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라멕이 나왔고 에녹이 나왔어요. 요 시대 때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외쳤잖아요. 요 두 가문을 나누는 기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이걸로 나눴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누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어리석고 이런 거 갖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걸로 나누지 않아요. 가인의 족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거 이 세상 심판이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성을 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가문, 두 가문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나눠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그게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명확하게 지금 나눠집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확하게 교회가 반토막 났다고. 50%는 교회 다 떠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반토막 났대요. 사실 더 많이 30%만 남고 70%가 다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던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것처럼 막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두 족보로 나눠지는 걸 말씀하시는 기준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돌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 아까 뭐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세운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같은 끔찍한 재앙들을 겪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벌써 우리는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 세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고, 그래 계속 에녹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게 아니고 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그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